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8장입니다.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맷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아멘. 이제 곧 있으면은 2021년 한 해도 끝이 나죠. 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 2021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정말 쏜살같이 시간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 성부영신 예배를 또 맞이할 거고 이제 2022년을 또 맞이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연말만 되면은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또 그런 아쉬움과 또 후회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는 그때에, 즉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이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이 좀 진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을 때에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그 말을 해줄 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이러면서 사랑한 이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눈물이 핑 도는 것은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중에 후회와 또 나중에 또 아쉬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남은 한 해 동안만이라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말들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를 왜 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죽음을 앞에 두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극심할 때여서 아마 그때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찌됐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도 이 편지를,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우리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조금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 곁을 떠날지라도 지금 내가 한 말을, 과거에 너희들에게 했었던 그 말들을 꼭 생각하여라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 베드로후서 전체에 흐르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이 시험과 또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이 세상의 문화와 생각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러한 생각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종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자라는 탐욕주의 문화가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서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종말과 심판이 없다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만 즐기며 살자는 탐욕적인 문화에 너희들은 물들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기준 삼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이 간절함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은 자들이고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큰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네, 큰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원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고백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저절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작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여도 수십 년을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 모습, 하나님 성품을 닮은 모습보다는 내 모습이, 내 안에 못난 모습이 더 많고 작은 예수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작은 예수가 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더디긴 하지만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주 조금씩 작게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성화인데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5절 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쩌면 죽는 날까지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믿음을 베품과 나눔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더하며 절제를 통해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련과 유혹을 인내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된 예배와 섬김을 다하며 마침내 형제 우애와 조건 없이 모든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야 할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덕과 지식을, 절제와 인내를, 경건과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뤄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조건 없이 모든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그 덕은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마침내는 내 옆에 있는 한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이뤄낼 수 있는 비결은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이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또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죠. 네. 어제도 성탄절 관련된 또 행사 영상을 또 준비도 하였는데 조금은 뜬금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는 이 시점에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내 옆에 형제와 또 지체들을, 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이 새기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에 한편으로는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어떤 거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면서 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또한 사랑의 최종적인, 성화의 최종적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아버지 유혹 앞에 시시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또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삶 가운데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경건과 또 형제 우애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마침내는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되는 그 하루도 남은 한 해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